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화면에 보면은 저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잘하시네요. 자, 밑에 있는 거는 보나마나 현미경. 자, 우리 제목이죠. 우리 만원경과 현미경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로부터 우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요 다 전쟁의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전쟁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이제 점령을 하려고 호시탐탐 지금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쟁을 벌였죠. 끝날 기미가 아직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출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악화될 조짐으로 이제 불안한 국제 정세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자,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의 발단이 된 배경이 사실 있어요. 올해 이루어진 전쟁이긴 하지만은요, 이미 이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화면에 잠깐 보시면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고 이 아조프해라는 이 네 해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러시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이에 크림반도라는 작은 섬이 아니에요. 이 크림반도라는 이 우크라이나 영토가 있는데 여기를 러시아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합병을 시켜버렸어요. 그때는 전면적인 전쟁이 없었습니다. 군대를 그냥 막 왕창 데리고 가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건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빼앗긴 거죠. 눈앞에서 그냥 빼앗기고 말았는데 이처럼 이 크림반도라는 이 땅이요, 참 모든 전쟁의 불씨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역사가 또 있어요. 2014년에 이렇게 러시아가 급작스럽게 크림반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이렇게 합병을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도 크림반도라는 땅도 사실은 다 누구 땅이었을까요? 그렇죠. 러시아 땅이었어요. 구소련이라는 이름 하에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명분이 그거예요. 원래 우리 땅이었다. 뭐 참 이거는 누구네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종교적인 역사를 우리가 쭉 훑어보니까요. 한번 더 과거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로마, 서로마 이제 역사적인 대강의 내용들은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서로마가 먼저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로마가 끝까지 버티고 버텼지만은 결국은 동로마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거기 이제 생겨나게 되죠. 오스만 제국은 오늘날의 이제 터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스만 영토가 다 이제 그건 아니지만은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동로마, 서로마가 무너졌지만 동로마를 우리가 계승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동로마를 계승한 어떻게 보면 카톨릭의 진정한 후예들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바로 러시아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카톨릭이라고 부르지 않고 동방정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는 이제 줄여서 정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동로마의 카톨릭을 계승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통 로마의 후계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러시아거든요.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러시아의 상징적인 동물을 보면은 머리가 두 개인 독수리 뭐 그렇게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게 이제 로마의 상징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동방정교회가 있는 이 러시아. 근데 중세를 넘어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참 많은 분쟁들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그게 어디가 이 문제가 된 거죠? 어느 지역이? 이 십자군 전쟁의 중심 어디입니까? 뭐 여러분 테스트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 기억나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이 십자군 전쟁의 중심이 되는 원인 제공의 지역.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누가 쟁취하느냐라는 그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전쟁을 펼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늘 화약고 같은 장소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여기 있는 교회라는 유적지를 파괴했다가는 또 십자군 원정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얘들도 사실 겁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이 예루살렘을 통치는 하고 있지만 교회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이 관리권을 줍니다. 누구한테 줬느냐? 프랑스한테 줘요. 여기 있는 이 교회 니들이 관리해. 그리고 좀 있다가 영국이 나도 좀 줘. 그러니까 영국한테도 줘요.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사제를 파견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들을 관리하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가 삐진 거예요. 누가 삐졌을까요? 러시아가 삐진 거예요.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통 카톨릭의 후예들이다라고 하는 이 동방 종교의 이 러시아인데, 아니 프랑스한테도 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영국한테도 줬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줘? 야, 오스만, 나 좀 따지자. 뭐 나한테도 좀 줘. 나한테도 그 교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줘. 그랬더니요, 오스만이 하는 말이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나라야 임마. 내 맘이야. 엿장수 마음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 아, 러시안 그 엿장수 없나 봐요. 어쨌든 간에 야, 엿장수 마음이야. 우리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지. 뭘 니들이 뭔데 달라 그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요. 이것들 봐라 하고 느닷없이 오스만 제국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오스만 입장에서는 깜짝이야. 아니 얘들이 교회를 관리할 권한 안 줬다고 갑자기 전쟁을 일으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프랑스가 도와줘요.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방금 이해관계가 다 얽히고 있는 거예요. 오스만이 프랑스한테 교회에 관할 권리를 줬어요. 관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것들 봐라 러시아 니들 뭔데 왜 가만히 있는 오스만 얘 때리는 거야 하면서 프랑스가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만 갈 게 아니에요. 야 영국 너도 좀 와. 그래갖고 영국과 프랑스와 오스만이 연합군이 돼서 지금 누구랑 싸우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하고 싸우게 생긴 거예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냥 한 방에 딱 때려가지고 아야 내가 줄게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서너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으니까 미안 내가 잘못했어. 야야야 나 갈게 그냥. 그래갖고 전쟁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자, 전쟁을 멈추고 돌아갔는데 자, 이 교회 관할권 참 어떻게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예민해요. 지금도 이 러시아가 요구한 아주 정확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의 관할권을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 탄생교회의 관할권을 달라고 해요. 지금도 이 예수 탄생교회는요. 세 개의 종교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안 교회와 또 여기 동방정교회랑 카톨릭 세 군데가 관할을 해요. 그런데요. 되게 웃겨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1년도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제들 간에 패싸움이 일어나요. 그 왜 패싸움이 났냐 하면은 이유를 인즉슨 이 동방 종교애들이 청소 시간을 어겼다고. 아르메니아 종교애들이 야 니네 10분 전에 청소 끝냈어야지. 야 아직 우리 청소 다 안 끝냈거든.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그 정도로 아직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기가.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까지 다 갔어요. 어쨌든 간에 영국과 프랑스와 오스만이 하나가 돼갖고 러시아를 상대로 하니까 러시아가 어머나 하고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도망을 쳤지만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분이 다 식지 않았어요. 야 이것들 봐라. 안 되겠어. 얘네들 가만 내비두면은 얘네들이 지중해를 다 차지할 것 같아. 자 우리 얘 홍군형을 좀 내주자. 라고 해서 배를 타고 달려간 게 아까 방금 보였던 바로 이 크림반도입니다. 이 크림반도를 공격해요. 이때는 이 땅이 러시아 땅이었기 때문에 이 크림반도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크림반도라는 이 지리적 위치가 바다에 둘러싸이기도 했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툭 튀어나온 모양새가 천의 요새와 같아갖고 이 공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쟁이 쉽게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지속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상자들과 피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는 그래도 이제 신문이라는 매체가 있었어요. 전쟁을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야, 크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영국하고 프랑스가 러시아와 싸웠는데 고전을 면치 못한대라는 이렇게 뉴스를 이제 보게 돼요. 자, 이때 이 뉴스를 봤던 한 아가씨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됐다가는 우리의 많은 피 끓는 청년들이 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전쟁터에 이 아가씨가 뛰어든 거예요. 이 아가씨가 누굴까요? 잔다르크가 지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잔다르크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사람인데요.
나이팅게일입니다. 예. 나이팅게일이 이제 간호사의 역할로 전쟁터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요, 하얀 옷을 입은 천사다. 그래가지고 백의의 천사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이때 시대 사람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언제 활약했는지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자, 이때 나이팅게일이 전쟁터에 뛰어들었는데 이때는요 의학적인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위생 개념이 없어요. 그 전쟁터에서 죽는 상당수의 이유가 위생이 안 좋아서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호를 이제 아주 굉장히 극진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명이 죽었으면 나이팅게일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상자 수가 급감한 거죠. 자, 그러는 와중에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게 전쟁이 계속 흘러져 가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 아는 사람들 이제 오늘 또 다 나올 것 같아요. 자, 러시아에 살고 있었던 러시아 사람은 아니고요. 스웨덴 출신의 한 건축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건축가가 우연한 발견으로 화약을 발명을 해요. 근데 이 화약을 발명을 했는데 이 화약이 꽤 유용하게 쓰일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러시아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폭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폭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였죠. 예? 자, 이제 폭탄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폭탄이냐면은요, 약간 좀 우리가 생소한 폭탄일 수 있어요. 수레라고 해서 물에다 설치하는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 어떻게 보면 추가 있어가지고 가라앉았는데 이 폭탄은 중간쯤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겉을 보사는 이게 폭탄이 있는 바다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배가 지나가다가 걸리면 다 터져 죽는 거죠. 그런 방식의 수레를 발명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크림반도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바다에다가 수레를 잔뜩 심어 놓는 거예요. 자, 이 분이 스웨덴 출신의 건축가가 만든 이 화약이 그렇게 전량 군수품으로 다 팔려 나갑니다. 와, 부품급이 안 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 군수품을 납품하니까 이 사람 돈방석에 올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확신이 없으세요? 아니, 국가를 상대로 군수품을 납품한다니까요. 돈방석에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돈방석에 올랐다 이렇게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웬걸? 이 크림 전쟁은 러시아의 패배로 끝납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졌어요. 자, 러시아가 지고 나니까 이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이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러시아 애들한테 욕을 합니다. 야, 전쟁 배상금 다 내놔. 그리고 우리가 간데 든 비용, 든 물자, 그거 니들이 다 배상해. 왜 러시아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근데 니들이 공격했는데 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돼? 니들이 졌잖아, 이 자식아.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다 배상하게 생긴 입장이에요. 러시아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우연한 기회에 폭탄을 발명해갖고 러시아에 다 납품했던 이 사람도 돈방석이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한 푼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잘 모르시는, 아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 누군지 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노벨이에요. 우리가 아는 알프레드 노벨의 아버지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아버지가 바로 이 임마누엘 노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냥 러시아에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요. 어떻게 보면은 가계의 빚을 이 알프레드 노벨이 다 떠안았는데 이 알프레드 노벨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알프레드 노벨도 폭탄을 연구를 해요. 근데 이 폭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한 거죠. 안정하면서도 여러분 옛날에 이 폭탄이 다 똑같은 폭탄이 아니더라고요. 이 폭약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운반하다가도 터질 수 있고요. 뭘 하려다가도 터질 수 있고요.
그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터져버리면 이거는 적군한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아군한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폭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거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러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낸 사람이 바로 알프레드 노벨이에요. 다이너마이트라는 폭약을 만들었는데 폭발력은 그 이전의 화약보다 100배는 강하면서 안전하게는 이를 데 없이 안전한 거예요. 자, 그야말로 알프레드 노벨은 돈방석에 올라앉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알프레드 노벨이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 이 아버지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직업을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죠? 건축가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최고의 재료 뭘까요? 그렇죠.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게 돌이에요. 근데 돌을 캐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돌을 캐기 위해서 발명한 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근데 돌을 캐기 위해서 만든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전쟁에 사용하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큰 충격에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벨상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자라는 의미에서 노벨상을 만들었는데, 자, 제가 왜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 만원경. 자, 만원경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까? 그렇죠.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볼 용도로 보는 만든 것이 만원경이거든요. 만원경의 목적은요, 멀리 있는 걸 가깝게 보려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걸 가지고 만원경을 들여다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이상 사람인 거죠. 자, 반대로 그 옆에 있는 현미경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작은데, 안 그래도 작은 거를 더 세밀하게 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저 100m 있는 사람 어떻게 지나가나 한번 보자 하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본래의 목적이 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만원경과 현미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하면은 안 되겠죠. 자, 이런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 종교 개혁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는 이 만원경과 현미경이 이제 드디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극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종교 개혁 시대였어요. 종교 개혁 시대에 이 만원경과 현미경의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미경 같은 경우는 한참 이제 후로 가지만 원리는 이미 이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609년 8월 21일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 아주 드높이 올려진 종탑 위에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다 그 탑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자, 모인 이유는 바로 이 만원경. 이 만원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자, 이 만원경을 봤는데요. 저 멀리 이 베네치아가 이제 바다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만원경을 가지고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야! 배가 보이는 거예요. 배가. 맨눈으로 보면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 만원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딱 보니까 배가 보이네. 자, 이걸 구경시켜준 사람이 누굴까요? 자, 오늘 누굴까요라고 하는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거나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만원경, 우리 그 전망리 같은 데 보면은 만원경 있잖아요. 이렇게 500원짜리 넣고. 아마 이분도 500원 받고 이렇게 보시오 하고 했을지도 몰라요. 자, 이 만원경을 구경시켜준 사람 누굴까요? 전엔 알아셨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갈릴레오예요. 만원경을 왜 봅니까? 현미경을 왜 봅니까?
만원경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미경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그마다의 목적이 있듯이, 자, 지금 이 갈릴레이가, 저는 어렸을 적에 갈릴레이가 두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오성과 한음처럼 그런 줄 알았더니 한 사람이 돼요. 뭐 이름을 잘 줬어요. 자, 이 갈릴레이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 쥐고 있는 게 뭘까요? 만원경입니다. 자, 대표적인 거예요. 이 갈릴레이를 상징으로 하는 이 물건 딱 하면은 이 만원경 하시면 돼요. 물론 갈릴레이가 만원경을 발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발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극대화시킨 거를 이 갈릴레이가 이 각계각층 정계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종교 인사들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만원경을 구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참 유용한 도구로다. 이걸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우리 집사님 그 시대 사셨나 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말씀 맞추셨어. 야, 이거 참 유용한 도구로다. 전쟁에 사용하면 되겠다. 적군이 어떻게 오는지, 또 우리가 그 적들을 염탐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갈릴레이는 정작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니, 답답한 사람들아, 응? 이 만원경을 통해서 멀리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멀리 볼 수 있는 도구인 만원경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봐야지. 미지의 세계를 봐야지. 그래서 갈릴레이는 이 만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밤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밤하늘. 저는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 사용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 갈릴레이처럼, 야, 이 만원경은 저 미지의 세계를 보라고 주신 놀라운 선물이야 라고 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이 사람은 이상적인 사람. 자, 이건 좀 이따 제가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갈릴레이는 만원경을 가지고 밤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자, 뭐 개신교 사람이냐고 물어봤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카톨릭 사람이에요. 그 카톨릭이 영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이 갈릴레오가 생각했던 발상은요, 과학적인 발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신학적인 발상에 가깝다라는 거죠. 왜 하늘을 봤을까요? 미지의 세계가 너무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저 밤하늘의 그 세계가 무언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 갈릴레오가 아주 극대화시킨, 그 성능을 극대화시킨 이 만원경을 가지고 밤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자, 방금도 제가 이 카톨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은요, 뭐 종교들이 없지 않았어요. 다 있었습니다. 카톨릭이었든 또는 개신교였든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신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시대의 과학자들은요, 신앙과 무관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특히 이 갈릴레오라는 분이요, 베네치아의 그냥 아무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베네치아의 파도바라는 대학의 교수였고요. 이분의 등 뒤에는 이분은요, 돈줄과 인맥이 빵빵하신 분입니다. 돈줄이 있어요. 후원자가 있어요. 누가 후원했을까요? 당시 최고의 부자 메디치 가문이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뭐 거칠 것이 없어요. 뭐 돈이 막 펑펑 나오니까, 만원경을 막 개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또 이 갈릴레이의 친구였던 바르베리니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설마? 그러네요. 교황이에요. 갈릴레오의 친구가 교황입니다. 그러니 뭐 갈릴레오는 배경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고였죠. 자, 그런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 개혁 시대를 쭉 살펴봤지만은 참 숨 쉬는 거 하나도 교황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과학도 마찬가지였어요. 과학도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그러나 이 종교개혁의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이 종교개혁의 바람을 통해서 과학이 슬슬 영향을 받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무렵이었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과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과학이 있어야 되고 왜 과학을 존재했느냐라고 하면 자연의 신비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자연의 신비를 알아가는데 그 자연이 다 누가 만드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의 신비에 접근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좀 지나쳐.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뭐 택도 없는 근거 없는 그런 과학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지구 중심설. 자, 지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둥글게.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구는 평평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구는 평평해. 자, 보시는 이 그림이 딱 그렇습니다. 뭐 이 밑에 동그란 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요렇게만 딱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위에 둥근 이제 반원처럼 하늘이 있는데 보면은 땅이 있고 그 끝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되게 두렵게 생각한 이유가 가다 보면 뚝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가 찾아온 거는 대단한 혁명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그 지구 위에 누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렇죠. 자, 이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죠. 맞아요. 우리가 물론 우주에 가본 건 아니지만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지구가 돌아요? 언제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예. 과학이라는 이 산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우주에 가보진 않았어도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다른 우주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과학은요 모든 게 다 교황 중심이다 보니까 야, 교황이 지구가 중심이요 하면은 무조건 지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이 운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요 하늘을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지금 내가 관측하고 있는 이 우주를 보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것 같지 태양이 돌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상하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성경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펼치는데 다 이긴 싸움이 지금 해가 져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망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태양이 정말로 멈췄다라고 이제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과학적인 사고를 기초로 해서 살지만은요,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라고 한다면 태양이 멈춘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냐고요, 틀리냐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적 표현을 보면은 태양이 멈춘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인 이유로 굳이 이 성경에 나타난 현상을 이야기하자면은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 거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춰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레이가 만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모든 게 지금까지 교회가 주장했던 내용하고 일치되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관측을 하며 그림을 그려가며 원리를 써내려갑니다. 자, 결론!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와, 돌아버리겠네. 그쵸? 예. 이거를 책으로 써냅니다. 자, 책으로 쓴 내용이 바로 시데레우스 눈치우스. 눈치도 없이 쓴 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라는 책의 이름이 굉장히 시적입니다. 이 내용, 이 제목을 번역하면 별에서 온 소식이라는 제목이에요. 별에서 온 소식이라는 이 책자를 펼쳐냅니다. 자, 이 책이요, 불티나게 판매가 돼요.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과학에 통달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 책이 나오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책이든 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던 책이든 나오면은 사람들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 책이 불티나게 팔려가요. 교황청에서도 보니까 와, 지구가 돈다더라. 돌아버리겠네. 이거 아닌디. 그래가지고요, 1616년 2월 1일에 교황청에서 경고장을 갈릴레이한테 날려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지구가 돈다는 주장을 지금 당장 철회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해요. 자, 갈릴레오는 굉장히 지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이 경고에 네 하고 꼬리를 내렸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굉장히 지조가 없었는지 몰라도 뒤끝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할게요. 철회하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내 주장이 맞거든요.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관측을 하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데. 자, 그래서 이 갈릴레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 카드 하나를 씁니다. 친구 카드. 아까 친구가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친구를 찾아가요. 교황. 예, 교황 만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교황을 아련하면서, 야, 내가 이거 좀 과학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좀 책 좀 펴내려고 하는데. 친구 입장에서 난처한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교회랑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교회 수장이 오케이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야, 근데 네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절대로 지구가 돈다는 얘기만 하지 마. 지구가 돈다는 얘기만 하지 말면 네가 뭘 써도 그냥 내가 오케이 해줄게. 자, 그때부터 다시 이 갈릴레이가 지구가 확실히 돌아라는 거를 5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다시 만원경을 펼쳐들고 밤하늘을 관측을 하는데요, 재밌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자, 뭐 제가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은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금성이에요. 수, 금, 지. 수성, 금성, 지구.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성을 관측하는데, 금성도 관측을 해보니까요, 시기에 따라서 마치 달처럼 반달이 되기도 했다가 초승달이 되기도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그렇게 되거든요. 이 말인즉슨 얘가 돌든 내가 돌든 걔가 돌든 아무튼 누군가는 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크기가 달라져요.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일 중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금성이 그럼 내 주위를 돌아야 되잖아요. 태양도 도니까.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으면 커졌다가 적어졌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내가 돌지 않고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또 책으로 써냅니다. 자, 그래서 책으로 펼쳐낸 것이 바로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이번에는요, 조금 더
자기 친구랑 흥정을 했잖아요. 조금 이렇게 좀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 안 하고 좀 돌려서 좀 내가 얘기할게. 그래갖고 이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사람이 나타나서 세 사람이 마치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결론은 뭐다? 지구는 돈다. 뒤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결국은 직설적으로 지구가 돌아라고는 얘기 안 해도 책 내용을 딱 보면은 이거는 애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구가 돈다는 거구나. 친구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까요? 이 시대에 안 봐주면 뭡니까? 그러면요, 사형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황이었던 친구지만은 화가 났어요. 야씨, 너 안 그러기로 했잖아, 이 자식이. 감옥에 쳐넣어! 라고 했는데, 이때 갈릴레오의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는 것까지 너무 심하니 집에서 가택연금을 해라. 근데 가택연금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요, 뭐 요즘에야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한 일주일이든 뭐 2주일이든 요즘은 그래도 집에는 있을만 해요. 먹을 것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나마 지낼만 합니다. TV도 있죠, 라디오도 있죠, 뭐 있을까, 핸드폰도 있죠, 다 있잖아요. 이 시대는 없어요. 이 갈릴레오가 죽을 때까지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시력을 잃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앞을 못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앞이 캄캄한 세월을, 외로움을 겪다가 1642년 1월 8일 날 사망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너무너무 앞서간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럴 뻔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누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뭐 하던 사람입니까? 과학자죠? 이분이 현미경을 발명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다이너마이트라도 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네요.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과 과학이라고 하면은 좀 매치가 안 맞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만이 아니라 11장과 12장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세 가지에 관한 자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자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것 세 가지를 자랑하냐면, 첫 번째로는 자신의 선교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자랑을 합니다. 뭐 그 정도는 자랑해도 돼요, 그렇죠? 네. 뭐 사도 바울 잘하고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로는 자기가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당한 많은 굴욕적인 그런 아픔들을 자랑을 합니다. 물론 이게 자랑할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이 사도 바울 자신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어려움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하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보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비전을 통한 교훈을 자랑을 합니다. 자, 근데 자랑이라고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들이었어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한다, 저는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그럼 교회에서 자랑하세요. 내가 전도하다가 진짜 문전박대 당했어 라고 하면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필요하시면은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됐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네. 또 굴욕을 당한 일들, 요즘 근래야 복음 전하다가 굴욕 당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감당하다가 한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 자랑할 만하지.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 굉장히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 사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것뿐만 아니죠. 그의 배경 자랑할 만해요. 히브리 사람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의 제자였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하고, 또 그의 가정은요, 이제 천막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과학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직업을 있다라고 했지만은요, 당시 천막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과학의 버금가는 대단한 기술,
상당한 기술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돈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돈 있죠? 배경 있죠? 뭐 이 사람 자랑할 게 사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 세 가지의 자기에 관한 자랑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1절의 말씀을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이거 보세요. 성경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무익하나마라고 하는 것. 이거 무익하다, 아무 의미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득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없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사실 없어요, 성경은. 그런데 여기 왜 부득불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굉장히 자기 교만이 되기 쉽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뭘 얘기합니까? 바로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 시대에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이에요. 과학혁명이 막 그때부터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만원경과 현미경, 아주 이 만원경과 현미경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그렇죠. 본다라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자, 좀 더 들어갑시다. 이 만원경과 현미경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비슷한데 그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렌즈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안경 벗으면 장님이거든요. 저는 늘 감사해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전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사람 구실하고 다니는 거죠. 예, 조선시대에 큰일 났습니다. 예. 제가 그래갖고 지난번에 결석도 알았잖아요. 조선시대 살았으면 결석으로 죽었을 거예요. 아파 죽었을 거예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안경도 렌즈의 원리를 가지고 있죠. 만원경과 현미경도 다 본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구성이 바로 이 렌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렌즈라는 건데 여러분 환상도 계시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꿈을 계시를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기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떨 때는요, 저 멀리 있는 정말로 그야말로 기도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나의 꿈과 미래를 가깝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낙심할 이유가 없구나.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날은 도래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과 승리의 관을 씌워주신다.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한 가지 뭡니까? 없지 않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죠. 소망은 존재한다는 것을 이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현미경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도무지 내가 답을 알 길이 없어요.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환상과 계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비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영어로 보면은 다 비전으로 이제 통일이 됩니다. 자, 이 비전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나에게도 그거 보여준 게 있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자랑이 아니라 알려주려고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보면은 우리 가로친 부분이 2절과 3절이 거의 동일하죠. 자, 그 2절과 3절을 보면은 한 사람 또는 이런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에?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이런 사람. 그게 바로 자기예요. 자기 자신. 근데 왜 아니 내가 그거 경험했어라고 안 하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그걸 봤는데라고 얘기할까요?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겸손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본 거잖아요. 내가 본 걸 내가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이게 혹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까 봐 사도 바울은 거듭 내가라고 표현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 보면은 셋째 하늘을 가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셋째 하늘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죠. 그러면 셋째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늘도 있다는 거네요. 두 번째 하늘도 존재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런 사상을 보게 되면 하늘에 대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예, 세 개 또. 비슷하긴 해요. 예, 뭐 틀린 건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유대교의 사상을 보면은 7층 천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 하늘이 눈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7개의 종류로 구별되어 있다. 이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는 이거를 더 어떻게 보면 간소화해서 3층 천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우주가 될 수 있겠죠. 저 우주. 손이 닿지 않는 미지의 세계. 그런데 세 번째 하늘에 도달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세 번째 하늘을 의미하는 그들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이 말인 즉슨 뭐예요? 그렇죠.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네가 죽었다가 살아났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었다고 살아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로친 부분에 거듭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도 종교 개혁 시대에 오면서 그 과학이 좀 더 세분화됩니다. 전에는요, 그리스 철학을 기초로 한 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천동설 뭡니까? 세상이 돈다는 얘기거든요. 지동설, 지구가 돈다는 얘기예요. 이전까지는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의 철학자,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이니까 맞겠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겨 라고만 얘기했을 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수학적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갈릴레이, 뭐 뉴턴이라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수학적인 그 공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막 기록을 해 나갑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과학자입니까? 수학자입니까? 뭐 공식을 남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이걸 뭐 어떻게 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 오긴 했는데 이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나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14년 전에 그랬걸랑 14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후 41년에서 42년을 이제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0대 중반에
경험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14년 전에 경험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14년 전에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기에. 자, 지금 이 얘기하면 믿습니까? 지금도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때로부터 1500년, 1600년이 지난 갈릴레이 시대에도 야, 지구가 도는겨. 지구가. 내가 만원경으로 다 봤단께.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1500년, 1600년이 지났어도 사람들은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오니까 그런 데가 있더만? 이걸 뭐 어떻게 본인도 이걸 내가 얘기해도 뭐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거고 이거 얘 괜히 얘기해봐야 이거 뭐 내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14년이 지난 뒤에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주신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요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지금 종교개혁시대에 갈릴레오가 했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갈릴레오가 아무리 금성이 늘었다 줄었더라 달을 보니까 달이 막 돌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이거 모든 게 다 종합해서 보니까 수학적 공식을 대입해봐도 이건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겨 라고 했는데도 가히 이거를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더라. 이랬구나. 근데 저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은혜로 나는 끝나겠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끝맺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요, 과학이라는 분야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인 개혁과 변화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과학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류가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이 닿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주를 압니까? 몰라요. 심지어는요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난 척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왔지만 자기가 혹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릴까봐 그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렌즈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렌즈로, 만원경으로 또는 현미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세상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아주 놀라운 축복권을 강조를 했어요. 이전에는요 교황이 짱이었죠.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만인 제사장을 강조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에 다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게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이 뭡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교황이 한 말이 다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만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말씀의 신비에 누구나 다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신봉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렌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사람들의 혜택이 달라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과학이라는 렌즈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먼 거리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렌즈가 주어졌죠. 뭡니까? 그렇죠. 말씀이라는 렌즈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라는 렌즈가 있어요. 기도의 렌즈, 말씀의 렌즈.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파란만장했던 종교개혁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서 과학이라는 렌즈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하나하나 깨닫고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렌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렌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찾느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버리고 방치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내 나아갈 수 있는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